우리 부처님 법은 이 노장이 간에 오르기 전에 여러 대중께서 이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다 설하고 다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부득이 입을 벌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8만 4천 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8만 4천 법문입니다. 그러한 많은 무한수, 끝없는 불가사의수의 법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법문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 선입니다. 이 수선에는 바로 많은 이론과 학식과 모든 상념을 초월해서 바로 이러한 그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준 그러한 회입니다. 그래 오늘 이 노장도 수선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등단을 했습니다만 사실이 참다운 법은 입으로 귀로 우리의 육근 문두로서 알아차리고 듣는다는 것은 더 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사심내가 정광석화로 그러한 진리를 깨우쳐준 예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처음 듣는 이를 표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바로 자기 인생을 찾아서 바로 자기의 인생을 찾음으로 해서 우주 전체의 이치나 진리를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서 진지한 인생을 참답게 살아가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교는 유심론도 아니고 유물론도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유물이니 유심이니 합니다. 또 유심론도 무심론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근본,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사량 분별이 닿지 않는 차원에 스스로 느끼고 감독해서 이심전심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하지만은 우리가 쓴 이 마음은 기쁜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모든 그러한 마음은 벌써 근본 생명에서 한 자체에 벗어난 그림자입니다. 모든 그러한 마음은
영원히 흘러가는 마음입니다. 기쁜 생각을 일으켜도 단 10분이나 5분을 지속하지 못하고 또 다른 슬픈 마음이나 온갖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속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류하는 중생심이요. 그 중생심이 바로 사회에서 말하는 유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심론이니 유물론이 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유심도 결국 유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쁜 생각을 내면은 얼굴빛이 변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얼굴빛이 변해진다는 것은 그 명상, 육체, 물건이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놀라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모든 그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얼굴빛이 변하고 피가 변하고 모든 육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심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쪼가리 마음을 초월한 그 자리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마음, 불생불멸하는 마음, 그 자리를 부득이 이름을 지어서 부처니 열반이니 삼면이 말을 붙입니다마는 그건 부득이해서 붙인 말이지 그 자리는 열반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삼매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시 쓰는 여한 마음에서 방하고 사는 것을 이름을 중생이라 은혜의 세계라 이 지옥, 아비, 축생수라 모든 이 삼계 육도가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제3자나 어느 창조주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인 각자가 유심소조로 지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한 마음이 못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시시각각 찰나찰나로 변해가는 마음입니다. 그걸 알기 쉽게 얘기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대의삼장이라고 하는 분이 남의 마음을 잘 알아요. 기쁜 생각을 내면 금방 알고 슬픈 생각을 내든지 온갖 생각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신기한 일이라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점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소문을 들은 해충국사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 네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뚜어지게 잘 안다고 하니 내 마음을 한번 맞춰보아라. 그 해충국사가 길을 오다가 내과의 마을 소들이 교미하는 장면을 본 일이 있어서 그 생각을 잠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님, 정자는 신님이 어떻게 하찮은 짐승들이 교미하는 그런 장면에 마음을 둡니까? 이렇게 뚜어지게 알아맞춘다 그게요. 그래 그 다음에는 마음을 저 도솔천 내원궁 천상세계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삼장이 과연 스님이 장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천상세계의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 스님은 천상세계의 마음을 보냈으니 과연 대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일체 마음을 떠난 자리, 본래 마음도 아니고 모든 명상을 붙일 수 없는 근본 마음,
그걸 말하자면 참선이니 삼매니 부처니 영불이 부득이 이름 붙인 그 자리에 갖다 뒀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죽비를 치고 가만히 앉아서 일체 생각이 끊어지고 그 화두일련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는 그 자리는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딱 갖다 뒀다 그게요. 그러니 눈앞에 스님이 앉아있지만은 그 마음을 아무리 찾아봐야 마음 있는 것을 모르겠다 그죠. 삼계육도에 지옥아기 천당 수라 온갖 세계 신통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비춰봐야 그 스님의 마음에 있는 자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하는 근본 마음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죽비치고 입체 생각이 끊어진 자리, 미운이 고운이 슬픔이 어쩌니 하는 일체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일체 상념이 끊어진 자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거 소소영영하고 아주 영특한 자리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서 허공 마냥 돌덩거리 마냥 그렇게 죽은 자리가 아닙니다. 참으로 빛나고 영특하게 흐르는 만고에 불변하는 그 마음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 자리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구세계, 오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유신론도 아니요 유물론도 아닙니다. 유신론도 아니고 무신론도 아닙니다. 무슨 영생을 내민다든지 영원히 지옥에 간다든지 그러한 넉빠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러한 분명한 자아 발견을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 모든 고통과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전 인류가 화평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이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대 평등에서 우열이 없고 시비장단이 끊어지고 두둑 눈물 화하초초가 그대로가 극락세계의 현현이요 평화로운 인간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핵심체요 바탕입니다. 그것이 각자가 다 절대 평등한 자리, 크고 적고 잘나고 못나고 자르고 긴 시비장단이 해소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절대 평등한 것입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말로 표현해서 천상천하의 이와 독존이라는 자리입니다. 하늘운이나 하늘밑이나 나를 간섭할 어느 제3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우주와 똑같은 자리요. 전 우주가 바로 자기요. 자기가 바로 전 우주입니다.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요. 이 세상에 적이 없는 자비무저 그 참다운 바탕입니다. 이러한 참다운 바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어지러운 사회에 마냥 갈등과 반목과 투쟁과 시비가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사상이 아니고는 모든 인류를 한테 묶어서 행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늦게나마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불교의 참선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 하나 밝히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요 우주 전체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자리, 부득이 마음이라 하지만 아까도 말해도 마음이 아닌 그 차원 높은 마음자리입니다. 세상에 흔히 말하는 유신이니 우리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자리는 빛도 모양도 냄새도 일체 형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더듬을 수 있고 상념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구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본시 빛과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무한한 이러한 마음은 삼천 대천 세계를 송두리째 집어삼켜도 구애가 없고, 이 마음을 똘똘 뭉쳐서 바늘끝 같은 분야에 몰아넣어도 비좁지 않습니다. 모양이 있다고 하면은 둥근 그릇에는 모난 물량이 담길 수 없고, 검은색에는 흰거가 공존할 수 없지만은 이 본 바탕의 마음은 일체 형상과 사량과 시비장단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마음이 본시 악하다고 할진된 다시 착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마음 빛이 본시 붉다고 하면은 다시 푸르지 못할 것이고, 그 마음이 본시 강하다고 하면은 다시 부드럽지 못할 것이나, 이 자리는 붉지도 않고 둥그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귀신도 맹글어내고 도깨비도 맹글어내고 온갖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 우리 불교는 일체 시민이 일체를 시비를 초월했지만은 온갖 신을 받아들입니다. 본시 무신론도 아니지만은 무신론이 될 수 있고, 유신론도 아니지만은 유신론도 담아지고,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다 담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 마음을 잃어볼 때는 우리는 흘러가는 쪼알쪼알 마음에 사로잡혀서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 근본 마음을 오달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에 구애 없이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계가 닥치더라도 그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고 구애를 받고 고통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을 달관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사건건이 그게 걸려가지고 시비에 얽매여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일체의 그러한 고통을 스스로 맹글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자리를 자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공안이니 여러 가지 공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많이 알고 많이 배우는 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꼬집으면 아픈 줄 아는 그 자리,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 불교에는 아유 일경건하니 내한테 한 경책이 있는데, 불인지무상이라 조하고 먹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여 전계에 무일일자나 상방대광명이라 펼쳐놔도 글자 한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대광명을 바란다는 그러한 우리의 근본 핵심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사량 분별로 알아맞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지식의 적을 대로 모두 달라고 하고 재려고 합니다. 보고 듣고 한 그 지식의 적을 대를 가지고 그게 자기 적을 때 맞으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자기 적을 때 어긋나면 고개를 내젓습니다. 과연 그러면 자기가 판단하는 그 지식의 적을 때가 정확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참선하는 이치는 입차 문내 막존지혜라 이 참선을 하고자 하거든
너의 지식의 보따리를 똘똘 뭉쳐서 버리라 그입니다. 개구직착이여 입만 빵긋하고 너를 사냥 분별해서 너기를 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냥하면은 벌써 10만 8천이 어긋나버립니다. 모든 그러한 지식의 좋을 때가 한없이 부족하고 반대불 같은 소견인 줄로 정돈해 버리고 참으로 맥힐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참선은 제1의 생명이 막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르면서도 전체를 아는 체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의 이치나 먼지 하나의 이치나 풀 한 폭의 이치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알 뿐이지 근본적으로 추구하면 그 정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알 때 우주 전체를 아는 것이고 한 생각을 뚫어지게 볼 때 모든 생각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은 모를 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데서 맥혀야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 불교는 아는 지식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맥히라 그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오리무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기의 그러한 생활을 똑바로 보고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는 이치에 꽉 맥히라 그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의 중요한 것은 이단입니다. 대이단. 대이단과 대신심입니다. 그래서 대분지요 이러한 것이 삼위일체가 돼서 깨친다 그랬습니다. 흔히들 요새는 이론으로 따져가지고 알았다 그런 사람 그런 병폐가 많습니다. 이론으로 가지고 알아가지고는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 아무리 밝게 따지고 한다 하더라도 꿈밖의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꿈밖의 이야기는 꿈 깨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장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수천만 급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자기 인생을 모르면서도 모든 이러한 이목구비를 통해서 아는 걸로 삼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과 귀로 듣고 뭐도 하는 이러한 육감작용은 극히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한참 보면 눈이 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산만 가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려도 한참 뚫어지게 보면 알력이 없어져서 가물가물해서 판단을 못합니다. 귀에 소리도 무슨 소리를 들으면 한참 들으면 그 다음에 분간 못합니다. 큰 소리는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마비가 돼서 그리 우리가 이 육감이라는 이 몇 푼의 채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거는 백년한쪽 이해이기는 서로 주고받고 이해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는 데에는 그 지식의 저울 때는 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꽉 막혀야 합니다. 그래 막히는 것을 화두 공안이라 합니다. 그래 옛날에도 영하시 불인 있고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물었다 그죠. 정전 백수장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다. 사량 분별로 따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뜰 앞에 잣나무를 바로 보추어 할 때 바로 부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를 본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0세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진실한 문화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를 날리고 로켓을 쏴서 우주를 정복하고 모든 기계의 물질이 인간 100년 생활에는 편리할런지 모르지만 영원한 인생에는 깜깜하다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투쟁과 갈등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육감에 의존한 이 고기 덩어리 하나를 의존해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흥떨거리면 잘 사는 건 줄 압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우리 불교의 부처님 말씀에는
기뻐해. 기뻐하면은 심장이 상합니다. 의시 기쁘면 기뻐 죽을 뻔했다. 좋아 죽을 뻔해. 의시 좋으면은 벌써 내 몸이 상합니다. 심장이 상해. 성을 내면은 간장이 상합니다. 성을 많이 내는 사람은 간경화증이 생깁니다. 또 근심을 많이 하면은 우수사력을 하면은 폐장이 나빠집니다. 폐가 나빠집니다. 생리학적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해. 뭐를 골똘히 자꾸 생각을 하면은 심장이 비장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공포심을 일으키면은 심장이 나빠져. 놀래면은 폐장과 담과 심장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 승성이 우리 육체를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에도 희로애란 미발지시를 도라 그럽니다. 희로애학을 내지 않은 자리가 도라. 우리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용락을 자꾸 깊이 파고들수록 그 사람은 생명을 단축하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참선은 바로 그러한 마음에 팔리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돌이켜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생각 일어난 대로 팔려갑니다. 그런 생각에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온갖 갈등과 온갖 번뇌 망상과 거기에서 시비 정당이 벌어지고 자꾸 생각이 깊어져서 모두 정신쇠약이 된다, 노이로제가 생긴다, 온갖 병폐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참선은 생각 일어나는 것을 회관반조 돌이켜봅니다. 그 뿌리를 어디서 생각이 일어나느냐 돌이켜봅니다. 그 돌이켜보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걸 돌이켜보면은 그 일어나는 자리가 적적합니다. 생각 일어나는 게 자니까 고요할 수밖에. 그 고요하면은 아무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흑원 같고 돌덩거리 같이 그 멍텅구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리가 아주 그 소소영영해서 그야말로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있은 자기, 우주 만유가 자 부서져도 없어지지 않는 그 자기, 불성불명한 자기가 흐르고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은 바로 자기 발견입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을 해서 완전히 마음을 깨친 다음에는 온갖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대경천차나 심한 일경이여 천만 가지의 상대를 해도 마음은 항상 한가하게 있다. 그러한 마음의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 바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고 화평하게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근본을 모르고 마음에 따라가다 보면은 기쁜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꿈을 깨듯이 깨버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잡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잡아 쓰지 못하면은 모든 환경이 자기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올 때는 웃고 괴로운 환경이 올 때는 슬퍼하고 전부가 이 주위 환경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폭이 바람이 날리듯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사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웃고 싶은데 성내게 되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이 근본 마음을 알면은 내가 울고 내가 웃고 내가 성내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 내가 사는 것이지 비동적으로 주위 환경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모양이 같아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 발견, 무엇보다도 이 자기 발견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에서 말하는
화두 타파 소식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른이 참선을 해서 그러한 이치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생각 알면 말이 필요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 어지러우면 전체가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그 이야기도 정신이상자를 그 뇌파 사진이라 해 찍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많이 어지러운 사람은 그 뇌파의 그 사진 폭이 넓어집니다. 꼬불꼬불한 그 사진이 넓어지죠. 그러면 화두 일련에 들어간 사람은 한일자로 딱 떠서 말이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말이요. 정돈된 자리 사진이 나온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집중해 있어. 본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흔들릴 마음이 없죠. 마음이 어지럽고 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진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화두나 진실이 되면 한일자로 쭉 꺼져서 오히려 한일자도 없어져 버리지. 사진도 안 찍혀져. 근데 그렇게 이제 되는 마음. 84,000 법문은 84,000 한다는 말은 하나 둘셋서 84,000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한한 수, 불가사의 수입니다. 끝없는 수. 그러면 이 중생이 84,000가지 번외 망상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84,000가지 법문이 생긴 것입니다. 중생의 번외 망상이 허공에 구름이 일듯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생각이 없던 것이 내일로 또 생각이 더 일어나고 무한한 구름 피듯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84,000가지 법문이 생긴 것입니다. 불설일체법이 경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부처님이 일체법을 설하는 것은 위도 일체심이라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설한 거죠. 오무 일체심만이 내가 한 마음도 없거니 하도 일념에 딱 들었다. 하용 일체법과 일체법을 쓸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게. 중생이 병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많은 것이지 중생의 병이 없으면 부처님을 말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날 이 사회도 이렇게 혼탁하게 된 것은 세상 사람이 병폐가 많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형무소도 확창해야 하고 법관도 많이 맹글어야 하고 승경도 많이 맹글어야 하고 범죄도 잡아가들 곡간을 자꾸 키워야 한다 그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자리 지위를 알고 범죄자가 없으면은 무슨 형무소고 무슨 경찰이고 필요하겠냐 그게요. 세상이 어지러질수록 점점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맹글었냐 그죠.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 사상이 전부 아는 신라나 고려 때 마냥 국사 왕사가 모두 정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입니다. 무슨 국사 왕사가 되었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야. 불교는 바로 바른 진리입니다. 바른 이치. 그 바른 이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질서가 서지만은 이체에 얼마나 오늘날 서양의 종교 마냥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정신에 큰 병을 가져온 것입니다. 맹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멍텅구리로 맹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인간의 이 지혜를 발동해서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고 참다운 자기를 발견함으로 해서 참다운 진리를 찾아내고 참다운 진리가 형성됨으로 해서 모든 이치가 정확하게 지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이 참다운 진리를 던질 때 나라가 어지러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이 부처님의 선사상으로 해서 모든 미혹한 중생을 깨우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는 하루 한 시간도 지체 없이 전 세계에 중생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장 이 세상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불교를 요구하는 때입니다. 갈팡질팡 비상적으로 바깥으로 손을 허우덕허덕거리는 그런 넉 빠진 종교나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자기를 발견해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선의 진리를 찾지 않고는 이 나라를 바로 이룩할 수 없고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조계사는 바로 선조입니다. 조계란 말은 육조스님이 조계후란 지방에서 선을 펼쳐서 수천만은 위대한 인물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이래 오종가풍이 벌어지고 중국의 찬연한 불교 문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종을 받아 나온 것이 이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이란 말은 바로 팔만대장경의 교종이 아니고 바로 이 선, 이심전심하고 마음과 마음에 인치는 이러한 아주 간단명료한 법이 조계종입니다. 이러한 조계사에 선빵이 하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한국 불교의 얼굴인 이 도장에 선빵이 없이 앵무새매로 입으로만 떠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교리나 진리나 학설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을 깨우쳐주고 마음을 찔러주는 이러한 단도직입적인 간단한 법이 이게 참선이요. 모든 사람이 좀비, 귀천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이 마음을 깨쳐서 삽시간에 성불해서 일체의 고통을 벗어버리는 이런 위대한 사상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이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수선의 이 젊은 도관들이 여기 사관에서 그 애를 써가면서 이 못난 노장도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만 나는 큰 자신이 있는 그 선사나 도사는 못 됩니다. 다만 이 선을 좋아하는 한 늙은이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 선을 공명하고 우리가 모두 깨우쳐서 혼미한 이 사회를 한번 밝혀보자 이런 말입니다. 아까운 시간에 횡설 두설 말솜씨도 없는 이 노장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마음을 모아서 나무아미탑을 한번 부릅시다. 나무아미탑은 바로 내 마음자리입니다. 내 마음을 똑바로 보는 소리가 나무아미타. 나무는 귀에 내 생명을 바쳐 돌아간단 말이요. 아미타는 무량한 빛, 무량한 수명. 무량한 수명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노장의 얘기를 듣고 반짝거리고 있는 그 주인공. 이것은 무량한 수명입니다. 불생불멸한 선천지 무시어 우주 만유가 생기 전에 있었고 후천지 무기종이라 천지 만유가 부서져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분명한 빛나는 이 한마음, 이것이 무량수입니다. 원이 자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 성불도나